자,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7강입니다. 제목은 하나인 교회, 교회는 하나다, 하나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이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에베소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므로 앞에 했던 그 이제 모든 3장의 그 후미에 있는 그 모든 얘기죠. 그래서 교회란, 성도란 하나의 건축물과 같다. 그 건축물을 세워서 믿음으로 성장하라. 예수님처럼 성장하라.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죠. 옥중 서신들에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옥중 서신으로 편지를 써서 지금 이제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옥에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창세로부터 만세전에 예정하사 그래요. 만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불렀어요. 이것을 이제 예정받았다 그러죠. 예정교례에서. 칼빈주의는 이것을 성경에서 채택해서 칼빈의 5대 교례를 이제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칼빈의 그 후계자들이, 그 제자들이 이 5가지 교례를 성경에서 빼서 채택했는데, 첫째가 전적인 타락이죠.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범했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범했다. 그래서 제일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 타락한 인생이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값없이 은혜로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만 속죄하셨다. 지구상에 수많은 인구들이 있고, 90억이 넘는 인구가 있고,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살다 가지만 다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만 이제 속죄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죄를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성도들의 견인,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이렇게 견뎌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신속하게 멸망받아야 진작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우리도 견뎌내야 되죠.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래서 5가지 교례가 칼빈주의 교례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콜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합당하게 살아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게 돼요. 합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대속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제가 유혹하고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며, 우리는 유혹당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수많은
그러한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두 번째 부탁이 뭐냐면은 힘써 지키라 그래요. 힘써 지키라. 무엇을? 2절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힘써 지켜야 되는 첫째가 뭐냐면 모든 겸손과 그래요. 모든 겸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겸손하게 사는 거죠. 겸손. 사람이 잘난 체도 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 행치도 않고 겸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지만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들어왔단 말이죠.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로마의 황제들은 백마를 타고 수많은 영광 속에, 군중 속에 그러한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제 이기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십자가에 죽으시러 뒤뚱뒤뚱거리는 아기 새끼를 타고 이렇게 겹슬해 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도록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죠.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는 곡식도 벼도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잘난 체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우리는 지식이나 모든 것이 알수록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래서 온유. 신앙이 익은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죠. 온유라는 것은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그런 뜻이죠.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꼬장꼬장하게 고래 심줄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유순한 거죠. 따뜻하고 유순하고 고집스러지 않고 부들부들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좋아하죠.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도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로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겉옷도 벗어주고,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원한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못 받아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온유해져요. 예수님의 은혜가 식어버린 사람은 아주 사탄 마귀처럼 꼬장꼬장하고 자기 강팍하고 고정을 피우는데, 낮아질수록 우리는 온유하고 마음이 부들부들한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목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성도는 상대방의 부족과 흠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성품을 훈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견딘다는 게 인내하고 참는 거죠.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가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도 베드로도 무엇보다도 두께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게 좀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에서, 그죠? 곰과 호랭이가 이제 쑥하고 마늘 먹고 오래 참기 하죠. 오래 참기. 근데 이제 호랭이는 티 나와버리고 곰이 이제 참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곰이 이제 뭐 여자가 돼가지고 그 한웅하고 결혼해서 당군을 낳았다고 그래요. 당군 신화래죠. 신화. 그렇게 해서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이 혈기가 많아요. 혈기. 욱하는 성질. 여자고 남자고 욱하는 막 그냥 뱉어버리고 질러버리고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질러버리고 뱉어버리고 씩씩거리고 혈기내는 거. 아, 이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아주 거침돌이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참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아버지를 떠나 멀리 탁으로 떠난 허랑방탕하고 자기들과 같이 제사를 먹어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동밖에서 계속 참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고 계세요. 하나님 만약에 참을성이 없다면 다른 신들처럼 귀신의 영 그런 신들처럼 즉각 죄지면은 그냥 후리쳐버리고 징계내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동굴밖에서 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오래 참고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우리도 이런 참는 마음 그러한 덕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래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 사랑이라는 게 우리는 항상 조건절을 조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조건절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밤 치는데 왼편 돌로 대듯이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지 하지 않으며 그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사랑은 그렇게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자식이 예를 미기도 그것까지 참잖아요. 근데 부부간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한 몸이에요. 사랑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몸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또 몸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또 하나가 되지 않아요. 사랑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자, 에베소 4장 3절 그 다음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위에 열간 내용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평안이세요. 성령은 평안이시고 평안은 바로 샬롬이잖아요. 샬롬.
우리 예수님께서 첫인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인사가 평안하뇨, 샬롬, 에이레네 그러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해야 돼, 평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음의 첫째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지옥 같으면 어떻게 살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평안이 없으면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오늘 평안의 매는 줄로 그래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야 된다. 이 줄이 뭐죠? 끄내기지, 끄내기. 경상도 말로 끄내기로 그러죠. 로프죠, 로프, 줄. 줄은 두리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죠. 우리 울타리에 저 나무를 심어놨는데 화단에 바람이 부니까 화분이 자빠져서 세 개를 이렇게 끈으로 로프로 묶어놨더만 또 느슨느슨해가지고 바람이 불면서 자빠질 것 같으니까 다시 조여놔야 되겠네요. 산에서 등산을 하고 암벽을 타는 사람들이 뭘 묶죠? 이 로프, 줄을 묶어요. 추락하지 않게. 바위에, 그 다음에 나무에 로프를 묶어서 자신의 몸을 그것에 걸어가지고, 그래 등반하잖아요.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 어떻게 하려고? 위험하니까. 바로 생명줄이죠. 유교 훈련을 할 때도 맨날 이 로프 이거 메고 다니고, 그걸 묶어서 이제 바위도 오르고, 뭐 등반도 하고, 또 골짝도 이제 외줄 타기, 뭐 세줄 타기해서 건너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죠.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임무예요. 그래야 평안이 임해요. 평안. 다른 말로 화평이 임해요. 인간관계가 화평하지 않으면 불화와 분열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묶어라. 이 말은 일치와 연합이 되라 그래요. 연합. 마음이 하나고 몸도 하나처럼. 부부가 그죠? 부부가 몸도 하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에 평안이 없죠. 화평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의 줄로 이렇게 하나 묶여서 모든 마음이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행동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일치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나는 좌로 가자는데 너는 우로 가고, 너는 우로 가는데 나는 좌로 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가운데로 가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그런 교회. 그게 이제 평안한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소욕은 우상 숭배와 주술과 그러면서 원수 맺는 것 이거 저 육체의 소욕이죠. 분쟁, 가정이나 교회에서 분쟁, 싸우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싸우고, 술 취하고, 한 잔 마셔버리자, 마누라 꼬라지 못 보겠다 하면서 술 마시고, 남편 하는 꼬라지 못 보겠다 하면서 여자가 술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방탕하고. 그런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잖아요. 힘써 지키라. 지키는 거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임무예요. 이렇게 지킬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장 작은 단위가 제 개인이지만, 여러분들 개인이지만, 그러나 이게 둘이가 연합하면 가정이 되고, 또 가정이 연합해서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고 당짓고 니편 내편 분열하고 이단 이렇게 갈랐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평안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평안의 면한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이런 덕목과 성품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자,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몸이 하나죠. 여러분들 몸이 하나지 뭐 몸이 두 개입니까?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낫게자. 낫게 하나하나다 말이에요. 하나 각자다 말이에요. 각자. 개인. 근데 개인 반대가 뭐예요? 단체잖아요. 단체. 단체는 몸이 많죠. 여럿이죠. 회사에 가면 회사의 단체. 그 다음에 가족도 하나의 일종의 단체죠. 근데 몸은 하나다 말이에요.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삼위가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삼위일체의 이게 비밀이단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천국의 부르심도 소망도 하나죠.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 어디에 소망 두고 있어요? 천국에 소망을 두죠. 뭐 중간기라는 연옥이라는 건 없잖아요. 성경에. 물론 천주교인들은 그것을 믿고 사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부르신 소망도 하나예요.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 세례는 몇 번 받아요? 세례도 단 한 번이에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거 딱 한 번이에요. 세례를 갖다가 뭐 제세례파 2번씩 3번씩 받는 거 그거 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 예?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유라 그래요.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라는 것은 뭐 온 우주를 말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 유일한 게 만가지 어디 유일하다 뭐 이렇게 한자로 표시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주 모든 만물을 만유라 그래요. 만유의 아버지라.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유의 아버지다. 그리고 만유에 계시고 우주 만물 위에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고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뭐예요? 결국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부부도 하나고 성도도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도 하나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성경이 절대 권위를 우리 믿는 거죠. 우리가 뭘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면서도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다는 성육신을 믿죠. 그렇지만 죄는 없이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요,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죄인들이 거듭남을 믿잖아요. 중생함. 그리고 어렵다 인정하는 어렵다 그 칭의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들어온 죄를 다 씻어 주신다는 그 칭의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영생을 믿어.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예. 영벌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우리 믿잖아요. 교회는 믿음을 하나라는 사실이 하나. 계속 지금 하나다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부르신 소망도 한 소망이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계속 하나 얘기를 해요. 결론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하나라고 안 이런 생각, 나는 너와 달라, 너와 나는 달라,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마음도 생각도 뜻도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게 교회예요. 모두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몸이 모두 이 교회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같은 지체 속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아요. 정통 교회라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는 거죠.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모든 덕목들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다고 세상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보낸 사도 바울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거룩한 성도로 변해가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그 덕목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합당하게 행하고 힘써 지키며 우리의 예수님의 그 성품들을 우리도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허물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성품들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선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는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